오늘 새벽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함으로 새벽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찬송가 151장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주 보혈을 였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오늘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야고보서 3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 충만한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께서는 영적으로 온전한 사람, 탁월한 사람, 온전한 성도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모습이 떠오르십니까? 어떤 분은 영적으로 탁월한 사람, 보기만 해도 거룩해 보이는 그런 분을 생각하실 것입니다. 또 어떤 분은 예수 잘 믿는 것은 기본이고 가정도 화목하고 직장 생활도 잘하는 그런 분을 기억하실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교회에서는 조용조용하지만 삶의 현장에서는 강력하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런 분들을 떠올리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이런 모습이 온전한 성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성경에서는 어떤 사람을 온전하다고 이야기합니까? 2절입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뜻밖에도 야고보는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을 온전하다 이야기합니다. 기도 많이 하는 사람, 전도 많이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아니라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을 온전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야고보서의 전체 흐름을 보아야 합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보면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이야기합니다. 물론 이 말씀이 행위 구원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9절은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완벽한 그 구원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그것은 그저 손을 내미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누추한 손을 내밀어 하나님의 선물을 받는 것, 그것이 우리 구원의 전부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말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그 말이 완전히 다른 것처럼 느껴지지만 가만히 보면 그렇지도 않습니다. 신학자 D.A. 하이즈는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구원의 뿌리를 보았고 야고보는 구원의 열매를 보았다. 바울은 구원의 뿌리를 보았다. 그러니까 바울은 믿음의 뿌리, 오직 믿음으로 받는 구원의 시작을 말하는 것이고, 야고보는 구원의 열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열매를 통해서 나무를 알 수 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에는 반드시 참된 열매가 있습니다. 우리의 입을 보면, 우리의 입술을 보면 우리가 가진 믿음이 참인지 거짓인지 단번에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는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하다 말하는 것입니다. 혀는 작은 것이지만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4절입니다.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광풍을 뚫고 나갈 만한 큰 배가 있다고 해도 그 배는 작은 키에 의해서 방향이 결정됩니다. 그 작은 키가 배의 전체 방향을 결정하는 것처럼 우리의 혀에는, 우리의 말에는 인생을 움직일 만한 능력이 있습니다. 이렇게 큰 능력이 있는데 문제가 있다면 혀가 잘 길들여지지 않는 것입니다. 7절에서 8절은 말합니다.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 생물들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혀는 길들여지지 않을 뿐 아니라 쉬지 아니하는 악이고 죽이는 독이 가득하다고 말합니다. 혀가 말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모릅니다. 몇 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집사님 한 분께서 기도를 부탁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서울에 있는 큰 병원으로 진료를 받으러 가는데 정확한 병명을 알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이렇게 부탁하셨습니다. 왜 그러신지 물으니까 몇 년 전부터 무엇인가가 이렇게 가슴을 칼로 찌르는 것처럼 너무 찔러서 아파서 병원을 가는데 약을 먹어도 그때뿐이고 별 차도가 없어서 서울에 있는 병원으로 가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잠시 교회 복도에 있는 의자에 앉아서 함께 기도하는데
갑자기 어떤 생각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집사님께 물었습니다. 집사님, 혹시 몇 년 전에 말 때문에 상처받지 않으셨습니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없어요. 그런 거 없습니다. 얘기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한 번 더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집사님께서 말로 상처받은 것이 있다면 기억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였습니다. 잠시 시간이 지나 그 집사님께서 울기 시작하셨습니다. 한참을 울고는 울먹이는 음성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어릴 때 아버지를 도와서 어떤 일을 하는데 아버지가 실수로 작두를 잘못 밟으셨습니다. 밟는 그 순간에 순식간에 집사님의 손가락 한마디가 잘려나갔습니다. 아버지도 집사님도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급히 병원을 가는데 아버지 혼잣말이 들렸습니다. 으이그, 그것도 못하고 큰 소리로 하신 말씀도 아니고 들으라고 하신 말씀도 아닌데 그 혼잣말이 그 귀에 들어왔습니다. 귀에 들어온 것이 아니라 귀에 꽂혔습니다. 기억하기로는 그 순간 갑자기 울음이 멈췄다고 하셨습니다. 병원에서도 처치가 안 되어서 결국 집사님은 지금도 손가락 한마디가 없으십니다. 몇 년 전 그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이제 시간이 흘러 그분이 아버지의 나이가 되었습니다. 어릴 때는 손가락을 보면 문득문득 아버지의 말이 떠올라 너무 미웠습니다. 세월이 흐르고 난 어느 순간부터는 그 말을 잊었구나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중에 아버지의 그 혼잣말이 어제 말처럼 되살아났습니다. 감정이 격양되는 그 집사님의 손을 붙들고 함께 기도했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한참을 울고 나서야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음 주 서울로 가는 기차 안에서 카톡을 하나 보내왔습니다. 목사님, 그날 제 가슴에서 칼이 하나 빠져나간 것 같아요. 이제 괜찮을 것 같아요. 잘 다녀오겠습니다. 검사 결과 아무 이상이 없었고 그 후로는 다시 그런 통증도 겪지 않았습니다. 야고보서 3장 6절은 말합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의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말의 위력입니다. 그냥 한마디 툭 던졌던 그 말이, 그 혼잣말이 한 사람의 인생 전체를 불태우는 것입니다. 2019년 호주에서 큰 산불이 일어났습니다. 뉴스에서 보았던 것처럼 그냥 산불이 아니라 우리나라 국토 면적의 절반을 태웠던 무시무시한 산불이었습니다. 그 산불의 원인이 다름 아닌 작은 불씨 하나였습니다. 그 작은 불씨가 들불로 번졌고 그 들불이 순식간에 산불로 변해서 우리나라 면적의 절반을 불태웠던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무심코 뱉었던 그 한마디의 말이 한 사람의 인생 전체를 불태울 수도 있습니다. 6절 말씀을 한 번 더 보십시오. 혀는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태운다고 말합니다. 수레바퀴가 불타고 나면 어떻게 그 수레를 움직일 수가 있겠습니까? 삶의 수레바퀴가 불사른다는 것은 더 이상 삶이 지속되지 못하도록 삶을 불태운다는 바로 그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것이 혀의 능력입니다. 얼마나 많은 남편들이 말로 아내에게 상처를 줍니까? 얼마나 많은 아내들이 말로 남편의 길을 꺾습니까? 얼마나 많은 부모들이 말로 자녀에게 짐지웁니까? 분명 말할 때는 대수롭지 않게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지나가듯이 툭 던졌을 것입니다. 마음은 그렇지 않았지만 화가 나서 그냥 툭 던진 말이었을 것입니다. 그때는 그 말 때문에 어떤 일이 있을지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어느 집사님의 이야기처럼 나도 모르게 툭 던진 그 말이 50이 넘어서도 여전히 가슴을 찌를 수 있고 그 말 때문에 숨도 못 쉴 만큼 힘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무서운 것인데, 이렇게 능력 있는 것인데 우리의 혀가 길들여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길들일 수 없으니까 최대한 조심조심 살면 되는 것입니까? 물론 그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그런데 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시편의 기록자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시편 141편 3절입니다.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우리의 혀는 쉬이 길들일 수 없는 것이지만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켜주시옵소서.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기도하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입술을 지키시는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성령님을 의지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 입술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 입술에 복을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혀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시고 이웃을 복되게 하는 그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 주시옵소서. 내 입에서 험담하는 말이 나가고 불평하는 말이 나가고 원망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찬송이 흐르게 하시고 이웃을 복되게 하는 말이 흘러나갈 수 있도록 주님,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그 기도가 응하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우리의 말을 통하여서 생명의 말이 흘러나갈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입술로 증명될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부탁하십시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말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해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하나님, 우리가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말을 합니다. 주님, 우리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복이 되는 말 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칭찬하는 말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세워주는 말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의 말로 우리의 믿음이 증명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한 번 더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첫 번째로 하나님, 우리의 말이 사람을 살리는 말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우리의 믿음이 삶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로 1만 성도 파송 운동으로 우리 교회가 복되고 한국 교회가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제목 가지고 함께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의 말이 사람을 살리는 말 될 수 있도록